우리 짧게 말씀 하나 나누고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 세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즌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땅을 점령하며 그곳 가운데 거주하는 주님,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하는 모든 과정과 그 전쟁과 승리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드는 우리 하비스트 처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민수기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약속하시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비 뽑게 하시고 각 지파에게 그 제비 뽑은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시도록 명령하시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을 뭐 말하자면 지도를 딱 펴놓고 유다 지파는 어디, 누구 지파는 어디, 이 제비를 뽑을 때 아시다시피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을 뿐더러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고도로 발달된 도시 국가를 이루면서 번창하고 강대하고 강하게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이스라엘이 물론 이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도 그것을 굉장히 위협으로 느끼죠. 왜냐하면 머릿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무기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전쟁의 기술이라든지 그 도시의 발달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민족이 이미 훨씬 이스라엘 민족을 앞서고 있었던 그러한 강대국들로서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서 여기는 네 땅이다, 저기는 네 땅이다, 이 지파는 여기를 점령해야 된다, 이 지파는 이 유업으로 받았다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여전히 전쟁을 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유업이다, 이거 니네 거다, 내가 약속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으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 나보다 더 발달되어 있는 민족, 더 강대한 도시 국가들, 이것들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그것들을 점령했어야 됐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땅을 점령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러 갑니까? 그곳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을 너희들의 완전한 소유로 만들고 그곳에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을 너희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점령하여 거주하라. 그곳을 그들의 본토 땅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의 모든 지파가 자신들이 제비 뽑아서 정복하는 그 지역에 몇몇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밀어내지 못하고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러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는 그때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로 통하여서 그 남아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성경 가운데 보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나무를 패다주는 노예가 되거나 물을 길어다주는 노예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다스림과 통제 아래서 지배받는, 통치받는 그러한 족속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가 돼요. 그렇지만 이후에 사사기를 보면 우리가 알지만
그 마치 가시와 같이 어쩌면은 시한폭탄과 같이 남겨져 있는 그 족속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의 민족의 문화와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이방신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가운데 스며들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고 타협하게 돼 버리고 오히려 그 땅의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을 한 듯 하였으나 그 땅에 제대로 거주하지 못한 겁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점령을 한 듯 하였으나 그 점령조차도 온전하지 못했고, 그리고 점령을 하여서 우리의 땅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 땅 가운데 거주하지 못하는, 실제적으로 삶을 세우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실수와 연약함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열방은요, 이 모든 지구, 이 모든 나라는요 이미 예수님께 유업으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시편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약속되어 있었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말하지요.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열방은요 구약 성경 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은 예수께 결국에 경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 끝까지 예수님께서 받은 유업을 이제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누구에게 맡기셨죠? 교회에게 맡기셨죠. 교회에게 어떻게 맡기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취하여 너희들에게 주노니 가라. 땅 끝까지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 왜냐? 이 땅은 나의 유업이다. 예수님은 이미 제비 뽑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 지구를 이미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제비를 뽑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복하고 점령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충만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어디에 두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두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땅을 점령하고 땅에 거주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지역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주적인 교회 안에 우리는 다 하나지만 각 교회의 지체, 예수님의 몸의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교회들은 그 지역을 점령하고 거주하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시즌 가운데 그 부르신 땅에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거주하는 부르심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복음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문화를 바꾸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사업체를 열고 기도 모임들을 개척하고 교회들을 개척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하베스트 트럭 처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의 문화에 먹히는 것이 아니야. 그 땅마다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 같은 나라이면서 또 도시도시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도시도시마다 문화가 다르죠. 그러나 그 문화에 먹히고 그 문화에 스며들고 그 문화에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땅을 점령하여 거주하는 하베스트 트럭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에게 이 시즌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지역은 똑같지만 새로운 땅으로 우리에게 옮기시게 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시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이 교회가 코람데오라는 하나님의 앞에서 은총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받고 공급받던 시즌을 지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서 공급받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계속해서 그들 앞에 있었던 그러한 광야의 시즌을 우리는 보낸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제는 이 송도, 조금 더 크게는 연수구, 조금 더 크게는 인천, 이 땅을 점령하고 땅을 거주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파송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조금 더 넓은 공간, 조금 더 큰 공간에 가서 편히 예배해라, 조금 더 모임 쉽게 할 수 있게 해라, 모임이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라, 이 정도의 수준의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우리 HIM 사도와 선지자들과 함께하는 21일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우리 그렉 브라운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 시즌 2023년 특별히 연초에 이사를 하고 공간을 옮기는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서 새로운 땅에 심는 이유는 그 나무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시즌에 집을 이사하거나 교회가 이전하거나 사업체가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공동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매 맺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많은 열매 맺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성전공사 이제 곧 마무리되겠다, 와 기쁘다,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지금 뭘 고민해야 되냐? 내가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점령하고 거주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씨름과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로서, 오중직임의 교회로서 하나의 목회자의 결정을 기다리고 그 목회자가 뭐든 당신은 이거 하세요, 권사님은 저거 하세요, 집사님은 이거 하세요 지시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몸의 공동체 안에서 몸에게 주신 부르심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몸과 함께 정복해 나가고 점령해 나가고 거주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씨름하시고 고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즌 우리가 송도의 새로운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들, 우리에게 주신 유업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회복, 일터 교회의 개척, 또 이 시즌에 우리에게 최하 목사님을 통하여서 뭘 선포하셨어요? 캠퍼스로 나아가라, 공원으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 시즌 우리에게 또한 유업으로 주신 더 콜, 자이언트 킬러, 이 모든 부르심 가운데에 이것은 누군가의 미니스트리 사역이 아니라 바로 이 시즌 우리에게 이 인천 땅을, 송도 땅을, 또한 다음 세대의 영역을 점령하고 거주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시즌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단디 차리시고, 할렐루야, 전쟁의 때에 정신을 놓치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때에 내가 칼을 내리고, 전쟁의 때에 내가 마치 뭐랄까 집중되어 있지 않다면요, 나만 해를 입는 게 아니라 함께 전쟁에 나간 동료들에게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즌 집중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몸 안에서의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이 몸 안에서 뭘 해야 하는가, 내가 이 몸 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점령하고 거주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무엇인가, 서로 대화하고 저에게도 알려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것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송도라는 지역 가운데에, 인천이라는 지역 가운데에 점령하고 거주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제는 행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시즌, 물론 은총의 교회에서 유업의 교회로 나간다고 해서 막 하나님의 은총이 하루아침에 싹 끊어져 버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나 이 시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땅을 개간하고 심고 물을 주고 거두어서 곡간을 채우는 그러한 일을, 그 노동을, 그 추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노동으로, 여러분들의 미니스트리로, 여러분들의 사업 개척으로, 여러분들의 재정 창출로,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로, 여러분들의 친구들과의 교제로, 할렐루야, 이제 구체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셔야 합니다. 그곳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거예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전략을 주실 거예요. 이때는 매복해라, 이때는 돌아가서 쳐라, 이때는 숨어 있어라, 이때는 담대히 나아가라, 언약궤가 먼저 나아가라, 나팔 부는 자들이 먼저 나아가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전략을 주실 겁니다. 제가 지난달 알린 웨스트호프 목사님의 WLI 통역을 섬기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까지 많은 집회를 통역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최고의 WLI 수업 중 하나였어요. 여전히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에 지금도 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안을 드린다고 하고 못 드린 분이 몇 분 있는 게 지금 방금 떠올랐어요. 강의안이 여전히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쇄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강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알린 웨스트호프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그분 또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네덜란드라는 땅,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네덜란드의 그 홍등가 한가운데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면서 그 홍등가 지역,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전략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전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신의 굿 아이디어대로 그냥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기간을 성도들과 기도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 그 땅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전략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아세요? 뭐였는지 강의 들으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였어요. 빨간 깃발 들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많은 간증들이 있어 굉장히 길지만 이건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가서 그 홍등가가 전 세계에서 그 홍등가를 사람들이 방문하는 정말 그 도시 시장이 절대 놓칠 수 없는 수입원, 그것을 최근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 홍등가를 없애겠다, 문을 닫게 만들겠다 라는 공식 발표를 받아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금요일날 이 불금이라는 말, 우리는 지금 성령이 불에 타오르고 있지만 이 1층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다른 불에 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성령의 폭탄과 같은 역사 가운데 있지만 폭탄주를 들이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밑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건물 1층에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땅의 문화가, 저는 우리가 이곳에 있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이라는 한 교회가 레딩이라는 한 도시를 완전히 성시화하고 바꿔놨던 것처럼, 여러분, 작은 도시에 있는 게 또 축복이에요. 그게 그나마 좀 나아요. 우리 서울, 강남 이런 데 있지 않고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송도 있잖아요. 송도는요 끝에서 끝이 이렇게 작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따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옮겨가야 돼요. 그러한 믿음으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합니다. 2년 반 이 땅에서, 이 공간에서 우리는 영광을 맛봤어요.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우리가 더 가족되어져 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자이언트 킬러라는 미니스트리가 출산되고 더 콜의 유업을 이곳에서 받고 우리는 영광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만나의 시대에서 경작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시대에서 우리가 정복하는 시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몰아오는 시즌 가운데서 이제는 우리가 추수하는 시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 가운데에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준비되십시오. 할렐루야. 파송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디에서부터? 이거 지금 우리 1년 9호 외친 건지도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어디에서부터? 친밀함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작하세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얻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준비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추수를 위하여 파송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리더십 미팅 이 예배 전에 만나서 우리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지영 집사님 부부에게도 말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계획해라. 캠퍼스로 어떻게 나갈 건지, 어느 대학에 어떻게 전도 나갈 건지, 공원에 전도 나갈 때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나가실 것입니까? 어떤 영혼을 추수하실 겁니까? 부엌 봉사만 해도 그래요. 그냥 교인들 밥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부엌 봉사를 통하여, 그 부엌 공간을 통하여, 그 땅을 통하여 교회를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이 도시를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다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돼요. 전략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팀 어떤 곡을 써낼 겁니까? 제가 숙제 줬죠. 4월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입당 예배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떤 곡을 쓰실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선포를 하실 겁니까? 영계를 향해서 어떤 멜로디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계시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면 바로 전쟁이에요. 할례 후의 전쟁입니다. 이제 더 이상 광야에서 조금 편안하게 있었던 시간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이 되면 우리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어쩌면 이 3월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할례를 마치고 6월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천사장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점령하고 이 땅에 거주하는 시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일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을 먹으시기를, 준비된 마음을 먹으시기를, 그리고 파송받을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